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조건을 초월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인 양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는 내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야곱은 자기 형이 에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장자의 상속을 받을 만한 조건이 못 됩니다. 그는 차자이기 때문에 장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출산도 되기 전에 잉태되어 있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리브가에게 임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출산했을 때 에스가 형이요 야곱은 차제였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볼 때는 가당치도 않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로 야곱은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형 에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장소에 머무러서 저녁이 되자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하고 잠을 청하는 중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모습을 보고 야곱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보면은 나는 너의 조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약속을 맺을 것인데 너가 가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나로 하여금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여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라고 해서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베델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서 자식도 놓고 아내도 얻고 아주 다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에게는 좋지 않는 환경을 느끼고 조건에 대해서 날마다 불만이 커집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우리 외삼촌은 왜 내게 날마다 종처럼 풀어먹기만 하지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라는 조건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외삼촌에게 조건을 겁니다. 외삼촌, 내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내게 제대로 준 게 무엇이요? 해니 내가 조건을 하나 걸겠소. 뭐냐? 여기에 흠 있고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양이나 염소나 다 가져가시오. 그리고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오. 지금부터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게 맡긴 양이나 염소 속에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생기는 게 있으면은 내 것으로 삼겠소. 조건을 겁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더니 그는 3가지 나무의 껍질을 세로로 벗겨 놓습니다. 그래서 안에 나무가 하얗게 드러나게 넣고 물을 마시는 물 구유통에 그걸 둡니다. 그랬더니 짐승들이 거기 와서 다 새끼를 베는데 출산한 새끼를 보니까 다 얼룩달룩이에요.
그래서 거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룩달룩이가 만들 수 있도록 나무 껍질을 벗겨놓은 조건을 만들어서 얼룩달룩이가 나왔습니까? 학자들은 잠재되어 있는 DNA가 그것을 봄으로 혹 그럴 수는 있지만 확률은 희박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많은 얼룩달룩이가 나온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희박한 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애씀으로 오늘까지 나눔의 교회가 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애씀도 있고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눔의 교회에 향한 약속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까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을 초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얼룩달룩이가 나무 껍질 벗겨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응답입니다. 그는 거부가 되자 불안했습니다. 이종 사촌들이 시기 질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는 야반도주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1장 1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그는 3일 동안 도망을 했습니다. 열심히 도망했습니다. 3일 후에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찾아 헤맵니다. 결국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합니다. 야곱을 잡으면은 재산을 뺏어버리고 자기 딸도 뺏어버리고 그 아이도 뺏어버릴 요량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럽니다. 내 가축이고 내 딸이고 내 자식이고 라고 말을 합니다. 내 것이라는 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종이 남의 집에 종살이하러 갔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을 놓고 그런 다음에 종의 신분으로서 해방을 할 때는 자유를 얻을 때는 거기서 결혼한 아내나 자식이나 다 두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 홀몸으로 와서는 홀몸으로 가는 겁니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주장하는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너 혼자 가라. 너 혼자 올 땐 네가 혼자 와서는 혼자 가라는 겁니다. 근데 라반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하랴? 그렇죠. 본문의 43절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그 이유는 바로 24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31장 24절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 내 딸이고 내 자식이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약속의 하나님, 너와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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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눔의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자 그게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그게 동원된 모든 종들까지도 돌을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동 지방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러 갈 때 신에게 맹세를 하고 갑니다.
내가 그를 만나면 결코 신이 내게 그에게 복수하라는 뜻으로 알고 신의 이름으로 그를 복수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고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함께 갔던 종들이 야곱을 보는 순간 복수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빼앗던 죽이기로 했다면 죽여야 되고 재산을 빼앗기로 했다면 재산을 빼앗아야 합니다. 왜냐? 신에게 맹세를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오죠. 내가 그를 만나면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맹세를 하였기에 이제는 그 맹세가 번복되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이 돌을 그 조건에 맞는 새로 갱신된 조건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두 돌을 쌓았더라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야곱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와 너와 함께 지키리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조건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을 초월하심으로 영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해서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환경은 해가 뜨고 짐에 따라서 그림자가 위치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해 위에 계시기에 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환경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야곱은 라반과 함께 환경을 조성합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너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너 나한테 죽는 거야. 외삼촌도 여기를 넘어와서 나를 공격하지 마시오. 서로 자기가 환경을 만듭니다. 야곱은 그 환경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 환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까지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아닌 다른 환경 속에서도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거기에 돌무더기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외삼촌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약속을 지킨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시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곱 속에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지워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약속하시기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가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각자의 영혼 속에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호자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필리핀에 가 계시든 어느 곳이든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환경에 치우치지 마시고 오늘도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장애를 넘어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갔더니 에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스만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에스를 피해서 세겜으로 갔더니 거기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결국 위대한 거대한 이스라엘을 건국하셨습니다.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은 야곱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애굽이라는 큰 장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애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장애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보지 마십시오. 장애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가 올 때 시간적인 장애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적시로 응답해 주면 좋으련만 노아에게도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몇십 년의 시간 후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애굽에도 400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에 입성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란 장애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란 앞에 우리가 그 장벽을 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이 걸리다 보면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의 장애를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 산들을 들어 의심하지 않고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자신 있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신앙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빈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중직들 한 트럭이 와도 다른 교인하고 안 바꿉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 교회의 10분의 1이 교회를 움직여 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50% 이상이 그 교회의 일꾼이 될 때 비로소 성경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50%가 넘습니다. 여러분 모르게 저는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하고 여러분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건강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애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넘고 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가 우리 앞에 있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인생의 철학에 몇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낱마처럼 얽혀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제 앞에 큰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침착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꼭 기계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긍정적인 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제 속에 답이 있지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얽혀있는 실도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하단되면 가위로 잘라버리고 이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는 장애가 아닙니다. 그 장애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조건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지 못할 장애가 있다고 해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한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어떤 장애도 여러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속에 있는 약속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조건을 넘어 환경을 넘어 어떠한 장애도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심으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